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찬양이었는데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죄인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 주 안에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저도 한 잔 사주세요. 커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 모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양은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항상 풀이 많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양들은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빨리 가기도 하고, 그 속도 내는 산양을 따라서 다른 양들이 속도를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속도를 내다가 피하지 못해서 앞에 있는 양을 밀어붙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 그 뒤에 있는 양들에 의해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쫙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다가 그 양들은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자기들이 푸른 풀밭을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가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큰 바위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하는 일들이 보기 좋으면 나도 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누가 저보다 좋은 자전거가 있으면 그 자전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누가 저보다 앞서 나아가면 저는 더 빨리 앞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왜 속력을 내는 거지? 내가 왜 저 사람 따라서 이것을 하는 거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만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한 목적,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목표를 잃을 때가 있지만, 목표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언가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기념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지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적절한 타이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전능하심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앞장인 여호수아 3장에서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하는 것이죠. 12명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12명이 요단강 중앙에 가서 돌을 가지고 그들이 머무를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기념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죠.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돌들을 가지러 가는데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 하나님을 기념하는 영원한 기념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조들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남겨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기념할 만한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기념할 만한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으로 신앙의 기념을 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기념비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한 15년 전에 대구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도사님, 교회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발걸음 떼기도 싫어요.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 가정을 보면 믿음이 탄탄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보면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고 너그럽고 인자한데, 알고 보니 교회 밖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집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해를 시키며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 밖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와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집사님은 왜 그러냐며, 그 권사님은 왜 그러냐며, 그 장로님은, 목사님은 왜 그러냐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그렇게 뱉어놓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냐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장신대 학술지 장신논단을 보면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을 수행하는 교육의 장이다. 가정이 신앙의 교육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신앙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에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이 부여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부여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부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신앙의 그 자녀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언행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후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전능함, 이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념비가 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방금 읽은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옮겨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돌 하나 정도 옮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 힘드냐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5절 후반절을 보면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했습니다. 이 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돌, 두 손으로 잡고 옮길 수 있는 돌이겠죠.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어깨에 매라, 들 수 없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할 큰 돌, 무거운 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을 옮기는 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단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었지만 그 바닥 가운데 여러 가지 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잔돌이 있겠죠. 여러분들 계곡을 가게 되면 그 물가 계곡을 걷는 게, 맨발로 걷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발이 아파서 무조건 슬리퍼를 신습니다. 슬리퍼를 신어도 돌에 있는 이끼에 미끌려서 그냥 걸어가는 게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이 든데 무거운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강물 바닥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중간까지 내려가서 그 돌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명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짓누겨 눈에 발랐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눈에 뭘 발랐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겠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소경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곳에 수치를 더 올리고 자신의 그 모욕 위에 또 모욕을 더덕더덕 붙여버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명령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물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냥 가면 되겠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가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물가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평지가 아닙니다. 한 100m 정도가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면 이 소경은 그 계단을 기어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로암 가로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실로암가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걸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신앙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비상식적인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는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념비와 같은 모습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셨더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12명의 사람들이 돌을 옮기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제사장들을 보았으면 합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죠? 어떻게 서 있다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다고 하죠. 굳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제사장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섰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번갈아 가면서 서더라도 그곳에 오랫동안 있다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복궤를 함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허리가 아프다며 허리를 숙일 수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왜 이 일을 나에게 행하라고 했냐며 불평하며 언약궤를 내려놓고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굳게 서 있었던 것이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기념비 모습, 이러한 믿음에 의한 굳건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안에 굳건합시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말씀 안에 굳건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환경이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동일하게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를 기를 때 찾아오는 그 아픔, 물질적인 어려움,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갑자기 아이가 열경련을 하는데, 아이를 처음 키우니까 열경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숨을 안 쉬는데 한 3초, 5초간 숨을 안 쉬는데 가슴이 갑자기 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밖에 안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곧 있으면 아이들이 숨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열경련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세이를 좀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에세이에 나오는 주인공도 인생을 살아가다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부모님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텼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힘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번 위기가 찾아왔지. 그럴 때마다 아빠는 얼굴을 떠올리곤 해. 무슨 얼굴입니까? 아빠가 놓아버리면 피해를 입을 동료들의 얼굴, 아빠를 믿는 엄마, 아빠를 믿는 딸, 아빠를 믿는 아들의 얼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얼굴. 이 아버지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세이를 보고 부모님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갔어요? 이 힘든 일들 어떻게 그걸 다 해결했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내 나이 때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이야기를, 거창한 이야기를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어려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 요단강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강야와 같은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밑바닥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쥐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를 가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 그 유산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유산,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기념비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시형적인 기념비로 세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